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존재 목적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TV를 봤더니 이 시골에서 미나리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농사를 지시다가 힘이 붙이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내외가 그걸 물려받겠다고 들어와서 그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젊은 폐기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확장을 해요.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들이 해서 자꾸 늘리다 보니까 하나 일에 치여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니까 모처럼 이 엄마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이 골탱을 부립니다. 일을 잔뜩 쌓여놨는데 갚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막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결국은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부었어요. 야, 내가 너도 이거 하라 그랬냐? 내가 힘들어서 그만하려는데 네가 한다고 해놓고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바람 한번 쐬러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냐? 거기서 삐져가고 들어와서 일도 안 하고 이제 나도 안 한다. 너희들끼리 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미나리 깡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뭔가 의미 있게 그렇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뿐일까요? 세상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여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능력을 얻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 삶이 공허하고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절망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딜레마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루를 살아도 자유함을 얻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부지기수 그렇게 살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은 뭔지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생각도 없이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페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존재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한치앞게 모르는 인생을 그냥 몸부림하다가 어느 순간 죽으면 허망하게 망하는 그런 인생을 주어진 하루하루를 무엇 위해 살 것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 죽어도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는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와 정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에 그 보면 모리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자 미치엘 번에게, 사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면, 어떻게 죽어야 될 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유일한 이성적 행동은 사랑이라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할 줄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그분께 약속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새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뭡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아니죠. 존재가 변하는 거잖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로운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무의미하고 무가치가 썩어질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째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인생의 질문,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 질문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 천하 만물 가운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고 또 인격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와 서로 화목하고 그 안에서 우리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공생평화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약속의 기업을 얻고 천사처럼 영원함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엄한 존재다. 영적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허망한 것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존재 정체성과 목적을 바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부끄러워 부르셔도 칭찬받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향해서 날마다 편대령의 바울사도처럼 자신을 저도 복종시키며 상 받기까지 달려가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넘어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삶의 방향이 전환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더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향방 없는 육신의 욕망이 향방 없는 단지를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표대나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의에 대해 산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버지 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정욕을 쫓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독일의 유명한 뇌과학자 게랄트 히터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짐승과 뉴런 조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 뉴런 조직대로 그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거 이라는 그 책에서 지금은 지식의 폭발 시대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는 것을 넘어 당신이 어느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삶이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지식, 관념, 습관, 형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가 이미 지나갔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한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세상 풍속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공생평화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던 삶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 공의, 정의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욕망에 살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기업받고 상급받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풍속을 쫓던 데서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루하루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법, 불의와 추악과 분노와 비방과 대적하는 그 육신의 욕망과 세상 쾌락을 쫓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하나 그것을 끊고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칭찬받고 상급받기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이전에 살던 삶에서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맨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자꾸 육신에 끌려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배우당 따라갈 때 점점 주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의미와 가치 보다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위해 비하신 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다르게 살면 우리가 뭔가 방식이 다르면 비방하고 욕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가면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시간 주신 생명시간을 뭘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고 칭찬받고 상받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며칠 전에 여기 복지관에 살던 56세 된 젊은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참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포다도 주고 애도 썼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내 안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 행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생평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준 시간을 언제 그 주님이 오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럼 없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게 원하는 하나님 뜻이 뭔가, 내게 준 달란트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한 사람 공의적 협평으로 간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전까지 내 욕망을 위해서 살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하나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후회할 것이 없는 상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사절로 그렇게 말하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말로만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냥 이름만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상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따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백날 예수 믿어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예수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소명 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가 심판받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넘치고 또 주님 국반심과 능력으로 열매 맺고 지형틀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탄의 종로로 탄 자가 아닙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기어받고 칭찬받고 상 받기까지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날마다 표대에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말의식. 종말의식을 가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언제 그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내게 생명이 있는 날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생명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합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무의식하게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즐길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 살면요 아무런 믿는 자로서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명 감동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주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실을 낭비하지 않고 그나라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소명을 따라서 심판때에 상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청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슨 영만인가? 그 개그맨 그 사람이 나와서 아내하고 살다가 아내가 갖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고백을 못하고 죽으면 후회될까 봐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반지를 사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안 했는지 손을 못 잡아. 손을 잡으라고 하는데도 아내 손을 못 잡아 같이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하는 내내 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어색한지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백을 못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데도 일, 출세, 성공 그걸 위해서 하느라고 이 가족 사진이 다 자기가 없는 아내와 자녀들만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 그 아내와 자녀들 있는 사진을 갖다 크게 갖다 걸어놓고 지가 그 옆에 가서 서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게. 이게 뭡니까? 사람이 다 성공하며 살아가지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이라도 그 고백을 못하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잃어버리면 후회할까 봐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요. 참 제가 어제 꽃밭에 풀을 뽑는데 어떤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승강장에서 앉아갖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내 재산을 안 남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3분의 1은 줘야 된다고 그러더냐. 그래서 법무사까지 사가지고 어떻게 안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이렇게 딱 저길로 이 자리로 줘버리면 이혼 저걸로 줘버리면 된다고 그러더냐. 그래서 그냥 가짜로 이혼해가지고 아들 새끼한테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다. 그러고 앉았더라고. 세상이 지금 이런 판국이요. 이런 판국. 그게 왜 삽니까? 암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 그런 말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신뢰가 없어서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의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데 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셋이 있는데 두 놈을 싸가지 갖고 한 놈한테만 주려고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헛된 인생 사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남은 생애를 뭘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세상 사람이 더 사랑해요. 쪽쪽 빨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자기 욕망이지. 자기 욕망.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 회복이 돼서 솔직히 하나님과 수평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공생평화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만이 이 모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성적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자기 욕망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건데 이타적인 마음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면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 곽 선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는데 남은 생애도 이제는 뭐 어차피 밥 세끼 먹다 오라면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는 섬김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삶을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우리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열매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집안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확장되고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상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근신할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남보다 더 못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든지 몸으로 수고와 봉사하든지 기도로 봉사하든지 또 가르치고 전도 헌신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우리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람과 기쁜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결국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쫓던 삶에서 돌아서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시를 구하며 다름질할 때 2026년도에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1장 찬송